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 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2월 들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주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 가운데 또 사마리아 여인은 근원적인 갈증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5장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5장부터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문제로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6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지만 그것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논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4장에서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표적에 이어서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장면으로 구성되는데요.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이어지고요. 그 9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그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의 배경이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그 뒤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뒤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에는 성문 예루살렘 성 내부 말고 바깥에는 여러 가지 출입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북동쪽으로 지은 문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문이죠.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에 쓸 양을 성전으로 운반할 때 들어가던 문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인 베드자다,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연못은 그 양문으로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나는 연못입니다. 3절 말씀에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눈이 멀었다, 다리에 절고 있다. 그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는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3절과 4절에 가로로 묶인 부분이 보이죠. 이것은 일부 사본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본에는 있지만 일부 사본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미신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지만 전설에 따르면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현실에서는 자신들의 병을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립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그리고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야만 치유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곳의 이름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베데스다죠.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베이트, 집과 헤세드, 자비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름은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비가 없습니다. 빨리 가야만 치유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자비의 집이 아니라 철저히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전설과 같은 희망을 붙들고 병자들은 서로를 밟고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살아남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 그들 사이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의 병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야 치유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가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무려 그 병이 38년이나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선천적인 병이라면 그 평생이 38년의 평생이 그런 모습이었을 거고요. 후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3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그를 철저하게 좌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으로 1년, 2년, 아니 몇 개월만 고생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매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베데스다는 좌절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희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거의 없는 가능성이지만 이것이라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소망은 아니었지만 희망이 고문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희망 고문을 마주하지만 놓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오늘은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실패하고 이것이 복음 없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자비의 집이라 불리지만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처음 그에게 접근했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치유가 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한 명의 또 한 명의 방문객이 왔을 것이다. 혹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왔다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어떤 사내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구나. 혹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이 나를 물이 동할 때 나를 먼저 넣어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 물으시죠. 낫고 싶으냐? 건강의 회복에 대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것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방식으로 살고 싶으냐? 라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38년을 보낸 이 사람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대답하죠. 7절입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찾고 있고요. 방법,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리고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38년이라는 기다림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세 마디의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러자 그는 즉시 치유됐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와서 말씀대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겠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있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보지 않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이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의 근원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물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천사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이 사람은 곧바로 일어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즉시 일어나 두 발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비 없는 자비의 집에서 좌절하고 있던 병자를 찾아오셔서 진정한 자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것을 왜 굳이 붙였을까요? 38년 된 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맛본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맛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걷게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38년의 시간을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서 진짜 기쁨,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베데스다의 진짜 주인공,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자비로 인해서 이 병자는 무자비한 이 경쟁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하늘의 평강과 쉼, 안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병자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오직 하나죠.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요? 비판할 제목, 정죄의 제목만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고 그 현장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도
자비의 집이 있으나 자비가 없습니다. 오직 병이 나은 것보다 안식일의 규례를 위반했다는 그 사실이 이들에게서는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그를 만나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초점은 육체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본 자로서 그 안식을 파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세상은 속도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적자 생존,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였죠. 희망이 고문이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낫고 싶으냐?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안식은 나의 힘으로 이 경쟁에서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힘이 있다는 것이죠. 38년을 누워있던 인생도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자비이신,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물이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